모든 것이 함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행복한 일도 생기고 불행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경험됩니까?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입니다. 또 그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굴곡진 인생입니다. 평탄한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굴곡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노고라는 말은 영어로 burden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우리는 지치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잡아줘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무게는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참 알 수 없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줄 때는 언제이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주지 않든지, 아니면 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될 텐데, 무거운 짐을 주시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정말 우리의 말로 말하면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을 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또 약을 주면서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을 깨닫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내용의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했듯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들은요, 인생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들, 슬픈 일들이 가득합니다. 죽을 때도 있고요, 흘릴 때도 있고요, 뽑힐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울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버림당할 때도 있고요, 찢기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불행한 전쟁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인생사에게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조차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만약에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끔찍하게 싫을 것입니다. 죽는 일 끔찍하죠. 뽑히는 일 끔찍하죠. 예? 내가 성공하고 세워지는 것이나 헐려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찢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서로 미워하며 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름답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인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이 불행한 일, 인생의 고난, 아픔, 찢김, 상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마침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생사의 모든 거예요. 행복하고 불행하고 살고 죽고, 그리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일들을 말해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여기 합력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이 합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전치사 그리고 동사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시네르게오, 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with,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로오는 그 원형동사 에르게, 곧 work,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네르게오, 이것은 3인칭 단수를 얘기합니다. 곧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풀이합니다. 곧 시네르게오라는 말은 내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여기에 인간의 상태가 나옵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연약한 상태입니다. 연약한 상태. 연약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곧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몸에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 어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조울증에 빠지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연약한 상태.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어 맥에 빠져 살아갈 수 없는 상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상태를 좋아할까요? 누구나 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활찬 인생이 원하지, 누가 맥이 빠지고 힘이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까? 바로 이때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힘 빠진 사람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병자를 고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리메이크, 다시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그러면 맥이 빠지고 힘이 없는 인생들이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반전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맥이 빠지고요 힘이 없을 때는요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버림받은,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예?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지옥의 백성이 됩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얼굴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잘생기고 멋있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정신적인 공황을 맞이하고 있어 귀신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며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적인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하심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을 얘기합니다. 인간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선, 곧 여러분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실패자가 다시 성공하게 되고 버림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절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태, 최고의 악한 상태에서 최고의 선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내리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은 나에게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에 선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끔찍한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데서 떨어진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는 그들이 형들의 배반과 그리고 형들의 버림을 통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가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어지는지 바닥으로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들을 당장 어떻게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재해석하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최고의 선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그들을 이 어둠의 흑암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또한 창세기 4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 세상 관점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새 해석인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 주셨다. 요셉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대로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으니 이 무익한 것이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불행이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한 순간이 강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든 순간이 하나님이 치료할 순간입니다. 내가 가난한 순간이 하나님이 부유케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연약한 순간이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내르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을 하시니 그 연약함은 무력화가 되며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겠지요.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간절히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소리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저기서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하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게 들립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눈을 뜨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구절 마가복음 10장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더 크게 소리질렀어요. 더 크게 소리질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소리에 의해서 설교를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또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 어디서 소리가 나나 봤더니 저 거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거지 일로 오게 하라 그래 오게 하라 그래. 그래서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니까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합니까?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가 예수께 가거늘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겉옷은 얼마나 중요한 목록인지 몰랍니다. 거지에게는 특별히 이 겉옷은 재산 1호입니다. 이 겉옷은 밤에는요 추워서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낮에는 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2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해가 지면은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위해서 겉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길에 이 겉옷이 거창스러운지 이 겉옷을 집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아마 이 겉옷은 누군가가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옷을 그는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버린 대신 그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 중요한 겉옷을 잃어버린 대신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소경이 치유되고 보난 그 역사를 얻었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잃어버린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보통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소경 거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지이자 맹인을 소개하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디메오의 아들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저 거지, 그저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하면 됐지 디메오의 아들인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뼈대에 있는 집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록 맹인이고 거지이지만 그 아버지는 아마 여리고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력자이면서 명문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한 부유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가 명문가정의 아들, 부유층의 아들이라면 어땠습니까? 오늘날 귀공자처럼 물에 손을 튀기지도 않고 뭐 사람에게 재벌 2세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으쓱하며 교만하고 사고나 치고 그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아마 이 맹인이 됐으니 집안에서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다. 아마 무언에 그 형제들이 많았으면은 무언에 왕따를 시켰든지 무시를 당했든지 여러 가지 집안에서 무슨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집안에 있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일이 전전하다가 거지가 되고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간적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가 명문가정이고 그가 부유한 것은 분명히 좋은 거지만은 소경이 되어서 그가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인생, 인간적인 관점으로 불행한 인생이 어떤 계기를 만났을까요? 어떤 계기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소경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른 사지가 아픈 것도 불행하지만 소경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이 불행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더 크게 소리질러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겉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내리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음악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불행한 사람은 베토벤일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30세부터 귀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음악가가 귀가 먹었다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그는 음악가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이제 음악으로서는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머거리 상태에서 그가 음악을 만드는데, 그 유명한 교향곡 9번, 그 9번 교향곡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환희의 창가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귀먹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땅에서 이 9번, 이 교향곡은요, 웅장한 합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교향곡으로서 악기가 다 동원되는 것이죠.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곡을 만들고 이제 처음 수많은 관객 앞에서 지휘를 하면서 발표를 할 때 정말 들을 수가 없으니 눈 감고요, 감각적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음악이 다 끝났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박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가 계속 사로잡혀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끝났는데도 혼자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돌려서 관객이 보게 했습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됐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인생이 있었지만요, 그가 불행한 인생을 겪으면서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그 교향곡을 치면서 그 우울하고 참울하고 비참한 음악이 만들어졌지만, 그가 9번에 가서는요, 환희의 창가이자 그것이 찬송가가 됐습니다. 찬송가 64장이 됐어요. 한번 우리 멋있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베토벤은요, 총 10곡의 교향곡을 썼지만 이것이 거의 마지막 완성품입니다. 마지막 완성품은요, 이렇게 환희의 창고로 맛을 맺고 10장은 미완성으로 끝을 냅니다. 그거 바로 귀가 먹었을 때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27세의 나이로 영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하자마자 병사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의하여 목배임을 당합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병사에게 발각이 되어 박충권이라는 병사에게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칼을 토마스 선교 앞에 이제 목을 들이댑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가슴에 있던 한문 성경 번역서를 꺼내서 그 박충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박충권이 받았고 영문주사, 자기보다 상사인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보고 이거 재수없는 책이다 하면서 푹푹 찢어서 자기 집에 안에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성경으로 도배를 하게 됐는데, 그 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최치량이 도배된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평양에서 1호 성도이면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박충권은 훗날에 회개해서 안주교회와 평안교회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대리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재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면 최고의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